이 자리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배 감사합니다. 저는 외국에 한 12년 동안 있었는데 마침 나중 후반부에 있었던 교회가 뉴욕시의 한 66가 줄레드 음대 사이의 교회가 미국 교회, 한국 합쳐 있는 교회인데 성가대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그 찬양대와 맞먹는 아주 수준 좋은 찬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성교회는 제가 한 20년 전에 이 교회를 이렇게 새로 개초하기 전에 봤었는데 개초한 걸 보니까 단순하면서도 미학적인 아름다움이 넘치는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들의 얼굴을 그려나가는 화가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단번에 그려내는 이 풍경, 자연 산천의 그림을 그려내는 풍경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실패와 성공, 후회와 감사, 눈물과 기쁨, 한 폭에 입체적으로 담겨있는 추상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나의 어린 자녀들과 나의 후손들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그린 신앙의 얼굴과 내가 그런 삶의 발자국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나의 얼굴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후손들과 나의 이웃들이 우리 수성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수성교회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얼굴이라는 말이 293회가 나옵니다. 293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모습을 보고 형님의 얼굴을 비워온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33년 10절에 단 한 군데 말씀이 나옵니다. 얼굴이라는 말은 파님 혹은 파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존중하다, 호의를 베풀다, 환대적인 사랑을 베풀다, 복을 받다, 그리워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형입니다. 여기서 존중, 임재, 영광 이런 등등의 말이 명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파리엘, 우리는 브리엘 되어 있지만 원래는 파리엘 이런 말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33장 10절에 나타나는 말씀, 동생, 쌍둥이 동생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를 바라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뵌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동생 야곱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느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한 사람의 생활이 하나님의 얼굴을 느끼게 한다면 이야말로 얼마나 큰 신앙인의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쌍둥이 형 S보다는 동생 야곱을 우리 한국교회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쌍둥이 형 S에 대해서 말씀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먼저 쌍둥이 동생 야곱의 옛 모습을 먼저 말씀드린 후에 형 S의 모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문자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바라고 더 좋은 것을 꿈꾸고 더 큰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탐심이,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면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하는 것이 쌍둥이 동생 야곱의 모습입니다. 제가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에 형하고 생각해 보면 형과를 싸워서 이기려고 늘상 마음을 먹기 때문에 충분히 야곱의 마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던 야곱이 형 에서가 장남이기에 장남으로서 받아야 할 아버지의 유산을
당시에 아들이 둘이 있으면 첫째 아들은 3분의 2의 유산을, 둘째 아들은 3분의 1의 유산을, 첫째 아들이 대부분 다 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야곱은 아버지가 쇠약하고 눈이 침침하고 아버지가 쇠약한 것을 틈타서 자신이 형 에스로 분장해서 아버지에 찾아가서 축복을 받아냅니다. 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한 후에 기도를 취소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 기도대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양도했을까? 당시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다바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취소할 수 없는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은 이미 야곱에게 기도한 대로 야곱에게 재산의 3분의 1을 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는 자신이 물러받아야 할 모든 재산들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형 에스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를 갈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난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알리고 야곱은 모든 준비를 해서 800km 떨어지는 바단 아람 쪽으로 탈출해 나갑니다. 이것이 앞서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오랜 동안, 한 22년 동안, 오랜 동안 이상을 생활하면서 재산을 누리고 결혼하고 자녀들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야곱이었습니다. 22년간 타국에서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사는 사람의 외로움, 서러움, 고향을 그리우는 그리움의 마음들이 넘치기 때문에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문제는 형의 재산을 탈취한 야곱의 눈에서는 만약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으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당장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2년 동안 떨어진 부모님을 만나 배웠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고향길로 행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걱정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인간의 모습이 뭘까? 두려움과 떨림, 트렘블링, 떨림, 두려움과 떨림이 fear and trembling, 두려움과 떨림이 인간의 본 모습이다. 하나 앞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신앙의 모습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야곱은 고향 땅 길목에 있는 야복강가에서 온몸 다해 하나님께 간절히 밤새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서 기자는 이런 야곱을 일컬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실험하는 걸로 기도를 실험으로 비유했습니다. 기로 이겼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 윤리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하나님이 져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졌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야곱의 기도에 하나님마저도 들어주셨다. 이거를 성서 기자는 하나님이 져 주셨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끝까지 구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옛 모습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야복강의 야곱, 적어도 4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한다 그러면 쉽게 회개지만 야곱의 모습 보면 적어도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는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영혼의 어웨이큰, 깨어나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 첫 번째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뷰,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리뷰의 삶이 필요합니다. 셋째 회개는 리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삶의 결단이 있어야 회개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이 사명의 역점을 둬서 달려가는 리포커스, 사명의 역점을 두는 이 4가지가 저는 야곱에서 보는 하나의 회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누구는 사람에게 3가지 생명이 있는데 첫 번째 생명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첫 번째 생명이다.
제1의 생명, 제2의 생명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수성교회의 어떤 위치에 어떤 사람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제2의 생명이다. 제3의 생명은 나의 생명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제3의 생명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수성교 교회 여러분들은 제1의 생명, 제2의 생명, 제3의 생명,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온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형에서는 이런 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서 동생이 있는 곳으로 군사를 대동해서 낙타를 타고 손석까지 달려갑니다. 멀리서 본 야곱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다. 너무 겁이 나고 어쩔 줄 몰라서 우물쭈물하고 있습니다. 이때 형이 낙타에 내려서 동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한 말이 형님의 얼굴을 본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곱을 더 강조해서 상대방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로 본 야곱의 신앙이 참 좋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관점에 보면 적어도 자신을 용서하고 뉘우치는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환대적 사랑을 받아주는 형의 모습, 감동감을 받아서 형님 얼굴을 본 적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뒤로 한번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이 비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금목사님 얼굴 한번 보시고 유준사님 얼굴 한번 보십시오. 예, 뒤에 끌어안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 못 느낀지 얼굴에 냉담한 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 얼굴 같습니다. 라는 마음 보십시오. 이제 우리는 동생 야곱이 형 에서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이라 말했을까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형 에서는 누구보다도 거짓과 속임수에 능수능란했던 동생 야곱의 욕심과 탐심, 끝이 없는 동생 야곱의 옛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형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당했던 옛 모습, 옛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나간 날의 잘못을 따져보려면 따져볼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마음에 쌓이고 쌓였던 미움과 분노를 말로 다 할 것 같으면 그 누구보다도 할 말이 많았던 사람이 형 에서였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는 손차같이 달려와서 동생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눈물로 동생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형 에서의 모습을 보면 동생 야곱이 자신에게 크나큰 손해와 피해를 끼치던 지나간 옛 일을 형 에서가 깨끗이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은혜입니다. 형 에서는 오히려 동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힘차게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신앙의 형태를 환대의 신앙으로 말하는 하스피텔리티, 환대의 신앙으로 말하는데요.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부흥 발전한 이유가 뭘까? 보통은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확대해 보면 그 속에 환대의 사랑들이 초대교회를 부흥 발전시켰다라고 존 코닉이라는 성사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수성교회는 그런 점에서 제가 처음에 올 때 장로님들이나 교인들 인사를 너무 잘하셔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냥 냉담하게 그냥 눈으로 깜짝 하는데 이게 장로님들은 다 나오셔서 인사를 하는 거 보면 상당히 환대의 사랑이 많은 교회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환대의 사랑이, 환대의 신앙이 사도행 초대교회를 불뜻 일으키듯이 형 에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은 동생을 감싸주고 용서해주는 환대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환대의 사랑이 동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내가 잘한 것 잊어버리고 남의 못한 것 잊어버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거꾸로 내가 잘한 것 기억하고 남의 못한 것 기억하면
신앙을 역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내가 남에게 잘해준 일들을 철저하게 잊어버리는 사람이요, 남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면서 말없이 묵묵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란 남이 나에게 잘 대해준 것들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요, 내가 남에게 못한 것들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대부분 거의 99%가 이런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 비로소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신앙의 꿈을 꾸게 해주는 사람이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이름 없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영어에 dream and dedication are perfect combination 말이 있습니다. 꿈과 헌신은 완벽하게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말입니다. 꿈이 있으면 헌신이 있고, 헌신이 없으면 꿈이 없습니다.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꿈이 있으면 패션급 열정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교회는 열정이 없고, 열정이 있는 교회는 꿈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교회는 하나님의 얼굴을 지닌 교회라 말해볼 수 있습니다. 형 에스라는 사람에게 비춰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은 느긋하고 관대한 그의 마음이며 부드럽고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에스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그 어떤 불평이나 책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저 같으면 한 번쯤은 뺨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괘씸한 피해를 당했는데 뺨을 칠 수 있을 것입니다. 뺨치는 폭력이 없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환대의 사랑으로 동생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한마디의 따뜻한 말로서, 부드러운 말로서 동생을 감싸주고 있습니다. 어느 문명의 시인은 우리들에게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삶의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끕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인생의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합니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어떤 분은 때에 전혀 관계없는 말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줍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 시처럼 수성교회는 이 말 한마디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말 한마디가 축복의 말이 되는가 하면,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가 엄청난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한국계 초대교회 보면 세례받을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 죄 회개한 항목들이 한 수십 가지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네 가지를 추리면, 첫째는 성수주의를 하겠다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하드워드, 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 회개했습니다. 세 번째는 로워드, 천박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넷째는 양반 상놈 관계없이 밥을 함께 같이 먹겠습니다. 한 가정 식구로 생각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이 나왔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의 회개가, 말 회개가 험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천박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말 회개가 한국교회는 처음에 많았습니다. 아마 당시에 상시어떠한 말들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 꿈이 없고 진실하고 긍정적이면서도 탁 트인 용기와 힘을 주는 말 한마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폴 틸리안 신학자는 신앙이란 뭘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이란 뭘까? 신학자 질문하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이란 courage to be, 삶의 용기요 힘이다. 신앙은 삶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신앙은 삶의 힘을 북돋아주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삶의 힘과 용기를 부여하지 못한다면 신앙이 약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신앙이란 폴 틸리안 사람의 얘기들 하면 신앙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격려와 용기와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이게 본다면 형 S는 동생 야곱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힘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형 S처럼 우리들도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로서 그들의 아픔을 유래해주고 책임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그들의 장래를 마음 다하여 축복해 준다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반사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너렇고 온유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로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청소년들 미래에 한국교회,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것이라고 믿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6장 1절과 13절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 초기의 기적의 사건인데요. 너무나 중요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4복음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은 당시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은 어린아이가 마태, 마가, 누가 보면 그냥 보리떡 5덩어리, 보리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는 어린아이가 자신이 준비한 도시락 속에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이 가져왔다고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나왔다가 너무나 말씀이 재미있어 말씀에 경청한 나머지 식사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작은 산 언덕에 올라가기 때문에 돈도 없고 시장도 없고 해서 어찌할도 몰라 제대로 우물쭈물 당황해 있습니다. 이때 어린아이가 자신이 준비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냅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은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있었기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은 사실은 보리빵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없어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어린아이가 매우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어린아이가 이처럼 중요하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 장정 5,000명, 당시에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줄이 가득하게 남을 정도의 그 사건이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지닌 것 먹지 않고 자신의 것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드림으로 예수님께 나눔으로 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배불리 먹었던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중심에 예수님과 어린아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첫째로 보리떡 5개, 정확하면 5 브레드니까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아이가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아닐까. 자신이 지닌 것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 사역에 함께 내어놓는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 어른들의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아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음식을 드린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할 선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교육학자들은 한마디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선생이라 강조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관찰해 보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점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 어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 손자들이나 자녀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은 기도하잖아요. 어린이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게 하고, 어린이들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게 어린이 청소년들이야말로 오히려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출산 시대에 가정에서 어린이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기도하는 선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해주신 선생님들입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 자녀들이, 그 청소년들이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담겨 있는 이런 어린이들을 우리들의 소유물로, 나의 것, 소유물로 생각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은, 청소년들은 나의 것,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위탁해 주신 하나님의 값진 선물들입니다. 그렇게 어린 자녀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의 손길과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뒷바라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나가는 것은 그 어떤 전도보다도 값진 전도이고, 그 어떤 신앙보다도 값진 신앙이며, 그 어떤 선교보다도 값진 선교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셋째로 우리 둘리 있는 자녀들이나 어린 생명들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넘어서서 우리 모두가,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가, 나의 자녀는 물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자녀까지도 모두가 돌보아야 할 성경의 대상이 우리의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며,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성취 못한 그 꿈을 대신 이루고자 하는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며 물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노후에 자녀들을 통해서 물질적인 도움과 섬김을 받기 위해서라고 투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의 의견과 생각, 자녀들의 취향이나 꿈을 무시한 채 부모의 생각을 무조건 주입하거나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은 부모의 이기적인 욕심이지 참 자녀 교육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욱이 신앙 교육은 아닙니다. 요즘 향기를 바라는 값진 향수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광물 등 여러 곳에서 축출해냅니다. 그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향료는 역시 식물인데,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 향기나는 풀을 허브라고 말합니다. 허브 가운데 다임이라는 풀은 그것을 찢어 빻아야만 향기가 납니다. 라벤더는 풀도 그것을 부수야만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널리 알고 있는 로즈메리는 풀도 잘게 찢고 쪼갤 때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교육이란, 신앙 교육이란 말만 해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단을 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찢어지고 쪼개야만 향기가 난다는 다임이나 라벤더나 로즈메리 풀처럼, 아니, 우리 자신이 믿고 따르는 굳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찢고 자신을 쪼개는 자기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신앙 교육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가 몸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우리가 몸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우리가 몸소 우리의 삶과 얼굴에 하나님의 감동적인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신앙 교육이
시작됩니다. 이런 신앙교육이 서성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보면서 형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속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우리를 보고서 사랑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우리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이 성김이 담겨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내일도 감동을 주는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그려나갑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실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칭찬의 말씀들이 서성교에 넘치리라 확신합니다.